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추모 예배의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까? 보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이 열심히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불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거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열심을 내더라.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더라. 성경을 막 암송하더라. 역시 열심을 내거나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암송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근데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암송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이단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습니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을 냈습니다.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빠진 거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열심을 내서 잘못된 사람보다 성경을 멀리해서, 교회를 멀리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100배, 1000배 더 많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에서, 건전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아니 정확하게는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강제로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권면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가능하면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년에 1독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10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10독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이 읽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됩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됩니까?
잘못된 태도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랍니다.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허락된 책이다. 성경은 허락된 책이다. 누구에게? 종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책입니다. 자, 허락된 책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은 임봉됐어. 따라해 봅시다. 임봉된 적이 있다. 임봉된 책이 아니라 임봉이 된 적이 있던 책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임봉을 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떼셨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저 하늘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임봉함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0절 말씀,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떼셨을 뿐만 아니라 읽어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5장에서 떼신 것을 다시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말씀이 임봉하지 않은 채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은 임봉한 책이니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린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이유는 뭡니까? 안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합니다. 이것들 말고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조심해야 될 책입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똑같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더해주면 됐지, 거기다 있지도 않은 걸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건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그런 겁니다. 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요, 보세요. 더하면 뭘 더한다? 이거는 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을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인 겁니다.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야, 이거 임봉됐으니까 어려우니까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지니까 덮어버리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 생명나무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허락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꼭 봐라, 이거 아닙니까? 18절 19절의 말씀은 꼭 봐라, 보되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건 꼭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덮어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더하면 재앙이 더해.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당연히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없는 취급하면 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 꼭 봐. 그래서 임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떼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따라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상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7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7 상이 있습니다. 7가지 복과 7가지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복 받으라고 준 책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봐서도 당연히 안 되죠. 계시록도 봐야죠. 나머지 65권의 성경책도 보고 계시록도 보고. 이 책은 분명히 딱 집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반드시 일어난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갖다 줬어. 그게 복의 책이니까 꼭 봐. 안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어. 안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꼭 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한 권이라도 외우자 해서 계시록을 외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외우시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러나 읽기라도 하자. 암송에서 나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니네는 막 계시록을 왜 외우냐?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외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이다. 계시록은 복의 책이다. 계시록은 상의 책이라. 예수님께서 읽으라고 그랬다. 이걸 보고 읽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복이 제하여진다. 이단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더 잘 알아야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말씀 안에 온전하게 쓰면 이단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열심이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이단 종파보다 못하다면 우린 천국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모 예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 복되는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몇 번째 복이요?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의 정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은 이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위해 무언가 따라온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모 예배가 복된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천상교회, 하나는 지상교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상교회. 근데 천상에는 뭐가 있냐?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가 되는 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극치에 이르는 거죠. 천국 가면 예배 안 보겠지. 그런 사람은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되다. 듣는 자도 복되다. 지키는 자도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읽는 복과 듣는 복과 지키는 복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덮어요? 분명히 읽어도 복, 들어도 복, 지켜도 복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덮어요? 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복의 책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훌쩍 뛰어넘어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옵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누가 와서 훔쳐가는가 봐요. 싹 가져가나 봐.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자기 옷을 뭐 하랍니까? 지키래잖아요. 뺏기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다니니까. 자기의 수치를,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음 19장에 나오죠.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보증을 했어요. 잘 안 믿나 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완전한 혼인잔치, 천상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청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청함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신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로서 청함 받느냐? 신부로서 청함 받는 겁니다. 하객, no, 아닙니다. 우린 무엇으로서? 신부로서 청함을 받습니다. 이게 네 번째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어디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못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5복이 있다고. 계시록은 7복이 있습니다. 일단 물량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복은 이 세상 살 동안에만 해당하는데 7복은 영원히.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선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언과 선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세 번째 복.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네 번째 복.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 다섯 번째 복.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에 다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일가 친척도 다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거를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슬퍼하시죠? 네.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칠복 중에서 두 개가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면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려면 알아야죠. 10개를 알면 10개를 지킬 거고 2개를 알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러겠죠. 그래서 아는 게 복이다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14절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네, 누가 복이 있대요? 아, 근데 이거 뺏겨가지고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부끄러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 성의 받으라. 이름은 거룩한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게 요 말씀인 거예요. 두루마리를 뭐예요? 중요한 건 누구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근데 가끔 자기 거 안 빨고 남이 거 빨겠다고 설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르세요. 남의 거 빨지 마시고 누구 거요? 자기 거.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실을 빠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자꾸 자기 건 안 받고 조집사를 빨라고 그러고 남편 빨아주려고 그러고 아내 빨아주려고 그러지 맙시다. 자, 이제 옆에 친구하고 1번부터 7번까지를 대략 절은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내용만 얘기해 봐요. 동화 다 했어? 몰라. 잘했어.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복.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 네, 1장에 나오고 14장으로 넘어가요. 감사한 건 14장 13절이야.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세 번째 복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6장 15절. 다행인 게 한 절씩만 빠져요. 14장은 13절, 16장은 15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막 14장 7절 이러면 힘든데 14장 13절, 16장 15절 너무 감사하죠.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19장 9절. 참 다행이야. 19장인데 9절이야. 이해가 되죠?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0장 6절. 이거는 좀 어렵다. 20장 6절.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게 22장 7절이니까 20장은 6절이에요. 여섯 번째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강조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22장 14절. 절까지 외우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아셔야 되고 장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몇 복? 7복이다. 얼마나 복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브루타 학생들이 요한계시록을 외워요. 왜 하필 요한계시록입니까? 1번, 어려운 책이다. 어렵기 때문에 암송했을 때 얻어주는 유익이 큽니다. 기왕 암송할 거 어떤 책으로 암송해요? 어려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책. 그리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딱 적당합니다. 1년 정도에 암송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정도에? 1년 정도에. 근데 창세기 50장은요 2년은 해야 됩니다. 양이 많아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세 번째, 복의 책이다. 상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암송하는 것이 좋겠죠. 기왕에 어떤 거를 암송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이 그러셨다가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푸르른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질문은 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혹된 사람들의 귀는, 마음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서 그 영혼이 깨어나면 감사한 거고,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딱 암송을 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라도 하면 1절이 더 길어요. 1절을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울리질 않아요? 여러분은 못 외워도 누가 막 옆에서 외우면 그래도 내가 교회는 잘 왔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 아들, 딸이 외우면요, 그거야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야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요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죠. 오, 그런 게 있었어? 야, 뭐 원래 있었는데 뭘 그러냐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이 어떤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에 다시는 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선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진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강제로 시키지는 마십시오. 이건 다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이고 강제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은혜로 이 모든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연관이 된 두
복이 있으니. 첫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입니다. 옷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은 세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그 네 번째도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예복의 문제와 더불어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옷과 말씀에 연관된 게 무려 5가지나 됩니다. 나머지 2개, 죽는 게 복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다 해서 5가지나 말씀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칠복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혹시 불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적어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칠복을 아십니까? 시작. 칠복을 아십니까? 그 정도면 어지간히 해결해요. 더군다나 칠상을 아십니까까지 나간다면 뭐 적수가 없겠죠. 우리 교회가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